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머리가 트이고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라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주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주다가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뽀뽀 물고기라는 책입니다. 뽀뽀 물고기. 깊은 바닷속에 입이 삐죽 튀어나온 물고기, 삐죽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삐죽이의 얼굴은 항상 찡그린 표정이었고요. 삐죽이의 입은 튀어나와 있어서 삐죽이는 그 튀어나온 입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삐죽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모든 말이 나의 외모를 지적하는 말 같고 또 나의 어떤 약함을 지적하는 말 같아서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내가 너무나 미웠고 나를 놀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루는 아름다운 진주를 품은 조개 아가씨가 삐죽이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삐죽 씨의 얼굴은 왜 항상 이렇게 우울하세요? 그러자 삐죽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이 나와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는 해파리 아줌마가 삐죽이에게 묻습니다. 삐죽 씨,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계세요? 삐죽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입이 나와서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문어 친구가 삐죽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입을 삐죽 내민 네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 그러자 삐죽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바꿀 수가 없다고.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울면서 문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삐죽 튀어나온 물고기, 못생긴 내가 정말 싫어. 정말 나는 우울해. 우리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 특별히 삐죽이처럼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마음이 정말 꽉 막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를 받는 일들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가족, 또 연인, 동료, 친구들, 교회에서는 순장님, 그리고 교역자들, 이런 어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들에게 상처를 잘 받게 되죠. 저도 일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창 듣고 있다 보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상처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상처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매일 상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정말 믿음 좋은 누군가는 매일 웃고 매일 즐겁고 매일 행복한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상처를 없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완전한 사람의 모델 중인 하나, 다윗이 경험했던 시편 55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다윗을 조롱하였고 가장 가까웠던 신앙의 동역자가 다윗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은 상처를 받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고백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그려보라고 하면 큰 하트를 그립니다. 빨갛고 큰 하트를 그려요. 그 하트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상처 입지 않은 하트입니다.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게 진짜 마음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려보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스크래치들.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된 또 여러 가지 흉터들이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 누구나 경험하는 마음의 상처,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자들은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만 힘들어? 야, 그 정도도 못 견디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도 다 힘드니까 그 정도 힘듦은 견뎌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크기는요, 더 큰 상처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덜 아픈 게 아니죠. 상처의 크기는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경험하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이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더 아픈가라는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누가 더 힘든가라는 질문도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죠.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는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저의 아들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게 됐는데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누구나가 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견디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상처에게 상처를 대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당신의 자녀라면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 이 입다는요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주는 상처도 물론이거니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정리해 보면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그가 받은 상처를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몸을 파는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입다는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빈털터리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입다는 형제들에게 도망쳐서 돕당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당은요 변경 지역이에요. 여호수아 때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유업으로 받은 땅조차 얻지 못한 채 족속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입다의 상황을 오늘날의 상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입다님,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자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입다라고 합니다. 직업은 딱히 없습니다. 무직이고 백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건 주먹을 좀 쓸 줄 압니다. 싸움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네 양아치들과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건달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사람, 건달입니다. 왜 당신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첩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창녀의 자식이라고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유각에서 만나서 저를 낳았어요. 저는 큰아들인데 집에 유업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저를 장자로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도리어 저를 쫓아냈습니다. 돈 하나 주지 않고 원래 머물던 장소에서도 못 살게 도비라는 변경지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있는 건달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가 살고 있는 모습만을 보면요, 입다는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서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성경은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휘둘리면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오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사람, 바로 사사.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 그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이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고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렇게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하게 되지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갖다 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뒤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장부터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행악을 보시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끊임없이 넘기세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이 1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르앗 땅으로 진을 치고 또 이제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들은 모았는데 이스라엘도 그들의 정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군인들은 모았는데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 군인들을 이끌어갈 장군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급하게 그 자리를 맡아줄 최고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라고 불리웠던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당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죠. 쫓아냈던 게 엊그제, 정말 쫓아냈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다시금 전쟁 때문에 입다를 데리러 돕당으로 가게 된 겁니다. 7절 말씀에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반응이죠. 나를 공격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했던 장로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 필요하다고 다시 나를 찾아오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장로가 아니라 원수들이죠. 말씀에서는 가족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족속들도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돕당이라는 병경으로 입다를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팠던 만큼 너도 아파야 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다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욕이 부모님 욕 아닙니까? 입다에게 수없이 그 부모,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입다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사과해라, 또 자신에게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입다의 요구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라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이것이 입다가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는 뛰어넘을 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고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뽀뽀 물고기도 그렇죠. 입이 튀어나온 삐죽이, 인생이 상처입니다. 모든 말, 모든 것이 다 내가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로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은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처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연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목사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가진 채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를 살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단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그 상처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미해결된 어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어제의 시간으로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 너 이것 때문에 아팠잖아. 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잖아.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제에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앞을 보고 전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너의 앞에 펼쳐진 새로운 순간을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입다에겐 상처가 있었죠.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방패막이인 가족들마저 자신을 쫓아냈고, 신명기에 따르면 2배의 몫을 받아야 되는 장자의 역할도 타의에 의해서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나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찾습니까? 이게 입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상처받은 입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동안 해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보호하셨고,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그들을 살려주셨고,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과 공격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살려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 상처입니다. 상처.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믿었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상처 그만 받고 싶다라는, 그만 나를 아프게 하라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절규에만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상처를 받으세요. 아파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매일 밤 침대를 적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처 따위가 그분을 과거에 머물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매일 내일을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의 상처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우리를 향한 기쁨의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다시금 그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처에 절대로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이키십니다. 보내다가 결국 마지막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뛰어넘어 우리가 내일을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때문에 받은 상처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에 집착하면 내일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입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과거의 아픔에 집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안에는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 그 아픔들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입다의 의지, 저는 이 입다의 의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내일에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의지를 갖게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척을 지었던, 나와 대립했던,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것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겠다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처의 시간을 넘어가겠다는 의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에는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교회에는 상처 받는 사람도 많을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상황에, 분명히 교회라는 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데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고 서로 상처 주는 영혼들이 많고, 왜 그렇게 상처 때문에 서로 정말 손가락질하고 또 그렇게 서로 공격하는 관계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나에게 준 상처, 아픕니다. 그게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빠져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그 사람을 향한 정말 아픈 마음을 주장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멀어지고. 그런데 원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라는 이름으로 회피하고 상처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마음이 이사야 65장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곳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곳입니다.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고 내가 받을 만한 충분한 양의 사과를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들어갈 수 있는 곳.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에 머무는 인생이 아닌 기뻐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입다는요, 다른 이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입다가 잘못한 게 딱히 없어 보이죠.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입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형제들이 나를 쫓아낸 거예요. 입다가 잘못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낸 가족들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로 우리 공동체 요셉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종살이도 했고요. 누명도 썼고요. 감옥도 갔고요. 그 일의 시작을 따져보면 분명히 형들에게 팔리운 그 상처의 시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일에 대한 사과를 형들에게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 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예요.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의 행동 때문에 자책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의지, 지난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일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요셉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상처에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넘어서는 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걸 넘어서야지, 단순히 감당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1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대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해자, 중보자, 다시금 아픔의 상처를 뛰어넘어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중보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난 날에 상처 입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화해와 그리고 위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되돌릴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어졌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라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상처는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도우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증거. 상처는 우리가 연약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멘탈이 약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넌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 넌 왜 이렇게 민감해?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상처는 연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다만 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처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상처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버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투영되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따뜻했던 아버지를 경험해 보아야 사랑의 하나님을 좀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스럽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분들은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왠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사랑이 놀랍고 너무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감동을 느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생겨서 도리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는 인생, 전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극복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요. 이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요, 자신의 선생을 부인했다라는 것, 자신의 선생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주변에서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네? 이 말들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갈릴리로 도망가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는데 도망갑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제의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그 나를 상처 주는 모든 행동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양을 맡아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상처가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놀림이 됐습니다. 세리라서 가까이 놀아주지도 않는데 키가 작다라고 놀리고, 키 작고 세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아픔이고 모든 게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지난날에 자신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부터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라면, 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라면 그것을 갚겠습니다라고 자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로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그것을 넘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삭개오는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나를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나한텐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내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고 상처를 방어막 삼아서 그 뒤에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상처를 당신의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울해하며 상처 가운데 살아갔던 삐죽이는요, 한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은 반짝반짝 물고기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삐죽이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입을 내밀어서 삐죽이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됩니다. 삐죽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컴플렉스, 자신에게 있었던 상처였던 그 입술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는 물고기가 와서 뽀뽀를 하다 보니 한참을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나는 뽀뽀 물고기였어. 그래서 입이 삐죽 나온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뽀뽀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게 되자 그 순간부터 삐죽이의 마음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는 뽀뽀하는 물고기. 진주를 가진 조개 아가씨에게 쪽, 해파리 아주머니에게도 쪽, 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문어 친구에게도 쪽. 사랑해, 사랑해. 삐죽이가 상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삐죽이의 그 마음에는 절대 달라지는 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반짝반짝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죠.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물고기 앞에 가니까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빛이 나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그분을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과거에 묶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내일의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과거에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특별히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원수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인생,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인생,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